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으로 은혜의 독수리의 날개에 올라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독수리의 날개 위에 올라탄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표현하면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올라탈 수가 없어요. 근데 새 사람의 모습으로는 너무 쉬운 거죠. 예. 또 우리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의심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올라타기가 어렵죠. 올라타다가 떨어져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고소공포증이라든가 또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비행기를 못 탄다든가 배를 못 탄다든가 또 차를 못 타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탈 수가 없어요. 그걸 타야 해외여행도 하고 또 원거리도 마음껏 다닐 수 있고 또 큰 포부도 이렇게 품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동굴 속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 동굴 속이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동굴에 들어가서 보면 동굴 속에 있네. 가까이 가서 열심히 찾아보니까 믿음이 있네 이렇게 하는데 동굴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몰라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항상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동굴 속에 있는 믿음은 우리의 삶이 동굴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바깥 세상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뭔지 또 비전과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뭔지. 왜냐하면 늘 모든 게 불안하고 모든 게 염려스럽고 모든 게 두렵기 때문에 그냥 안전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고 동굴 속에 꽉 들어있는 거예요. 안전이 최고야. 그리고 한다는 것이 동굴 입구를 쳐 막는 것이 인생의 모든 목표인 줄 알고 동굴 앞에다가 철창문을 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뾰족뾰족한 것도 달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온 능력을 다해가지고 거기다 무기도 달고 온갖 그냥 것들을 다 달아서 안전이 최고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안전이 최고야 하고 이 동굴 속에 숨어서 사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모든 하나님의 이 축복과 비전의 세상은 전혀 딴 세상 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그리고 기적의 이야기를 하고 은혜의 이야기를 하면은 전혀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분명히 살아있는데도 죽은 것처럼 살아있으면 살면은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동굴 속에 나와야 또 새 사람의 이 역사를 이루어야 바로 은혜의 독수리의 날개에 올라탈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생각만 해도 멋지고 스릴이 있고 정말 신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생각의 차이가 한쪽은 두려워서 한쪽은 신나고 멋지고 저 높이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쪽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올라가면 얼마나 무서울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타기가 어렵겠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의 방향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래서 위험하고 저래서 위험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새로운 세상을 또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의 세상을 도전하지도 못하고 또 했더라도 금방 포기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기를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을 이루었을 때의 다른 세상을 꿈을 꿉니다. 또 그 속에서 생활하는 나의 새로운 나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 낳기를 포기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사람, 우리의 선조들의 모든 삶의 한 퍼센트로 이야기하면은 한 70%는 포기하고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일일이 도표를 그어서 이렇게 발표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한쪽은 또 과잉 쪽으로 이렇게 부풀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과잉 쪽으로 부풀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즐기는 것,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건 뭐냐면은 바로 이 생각의 차이, 포기하는. 여러분 이게 포기하지 않고 이 생각을 바꾸면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대가 되고, 왜냐하면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많은 선물들이 우리에게 달려올 것을 기대하니까 흥분이 되죠. 바로 이러한 비전적이고 침노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적인 사람들은 내일을 살고 내일을 꿈을 꾸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는 내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발전하는 나를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발전하는 나를 꿈꾸기 때문에, 성장하는 나를 꿈꾸기 때문에, 또 오늘의 이 삶을 불평하지 않아요. 내일의 뜀틀로 여기고 여기서 뛰어서 내일의 다른 삶을 꿈꾸고 나가기 때문에 지금 흥분이 되는데 지금 현실 가지고 문제 삼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굉장히 두 부부가 열심히 사업을 하는 가정인데 세간살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법 괜찮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니 여기는 집이 깔끔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집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거의 밖에서 일하니까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무슨 재미로 살아요? 아이고 목사님, 일하는 재미로 살죠. 돈 버는 재미로 살죠. 내년은 더 나은 꿈을 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 집에서요 이거 오래 안 살 거예요.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거예요. 그래서 세간살이도 살 이유가 별로 없어요. 미래를 위해서 꿈꾸면서 열심히 달려가니까 이렇게 무거운 거 쓸데없는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거기에다가 올인하면서 돈도 거기다 투자하고 사업에다 투자하고 미래에다 투자하고 자기 개발에다 투자하고 계속 이게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놀러도 안 가죠. 아니 목사님이 노는 것도 능력 있게 놀아야죠. 난 나중에 신나게 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돈 벌고 일하고 열심히 꿈꾸고 이게 나에게는 행복이에요. 날마다 흥분이 된다니까요. 아침에 오래 누울 수가 없어요. 빨리 일어나서 나가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새 사람으로 은혜의 독수리의 날개에 올라타라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올라타봐. 올라타고 나면 그 다음 달라질 거야.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맛을 아는 사람은 올라타지 마라고 그래도 기회를 엿봐서 계속 올라탑니다. 계속 날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한테 이야기해요. 더 큰 독수리 없어요? 더 멀리 가는 독수리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새 사람으로 은혜를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덧입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에서부터 나의 모든 참된 인생은 시작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독수리로 올라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것은 그의 은혜를 믿는 것이고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을 모든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부터 더 완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도전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출발하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는 그저 미래를 위하여 뜀틀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꼭 옛날 생각이 나요. 제가 대학 시절 때에 그 알바를 하는데 이 도로가상에 그 하수도를 청소하는 그런 알바를 했어요. 거기서 이렇게 청소를 하니까 어떤 어르신네가 지나가면서 어이 청년 생긴 것도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큰 꿈을 품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데서 일을 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래요. 미소를 내가 탁 그런 이야기 들어도요 마음이 상하거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 이게 내 직업이 아니고 알바니까. 네. 저 대학생인데요. 저 알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네가 대학생이야. 그러면 그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해야 돼. 좋은 경험을 하고 있대요. 열심히 경험해. 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큰 꿈을 품어야 돼. 젊은이들은 이러면서 미소를 짓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야기하더니 나중에는 환하게 얼굴 피더니 저 대학생이 알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그래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 그러므로 첫째 새 피조물로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하자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새 피조물의 자녀의 권세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나를 알고 그리고 출발하면 인생이 굉장히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항상 생각해요. 나는 못난이다. 그러면서 출발하려고 해요. 나는 집안이 안 좋다. 그러면서 출발하려고. 나는 공부도 못한다. 그러면서 출발하려고 그래요. 나는 돈도 없다. 그러면서 출발해. 나는 백도 없다. 그러면서 출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나로부터 뭘 노력을 열심히 해도 뭐 되는 게 없어요. 왜냐 뭐 하다가 보면 역시나야. 뭐 좀 하다 보면 안 되면 역시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이게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야 독수리 날개 타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은 먼저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먼저 주셨어요. 우리 하는 것 봐서 주가 막가가 아니라 그냥 주셨어요. 그러면서 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너의 새 신분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야. 내가 이 권세를 이미 너한테 줬어. 다 할 수 있어. 이제 출발해보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발점이 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으로 하나님이 이제 선포하셨는데 자꾸 나는 어쩌네 난 이렇게 해갖고는 독수리 날개 못합니다. 무서워서 못하고 또 할 마음도 없고 또 그렇게 멋지게 살고 싶지도 않아요. 어떤 녀석한테 제가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너 잘 지내냐? 이렇게. 그러니까 네네 잘 지냅니다. 어떻게 좀 어땠냐? 그래서
다시 믿음 이야기하고 소망 이야기하고 비전 이야기하고. 이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이런 생활도 괜찮아요. 너 그렇게 그냥 살 거냐? 그냥. 괜찮아요. 뭐 어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을 끊었어요. 왜냐? 기본이 틀려 있잖아요. 여기다가 무슨 이야기를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야 너 거기서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나와. 야 이런 삶을 우리 같이 가자. 이런 이야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노숙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야. 목사님 노숙도 계속 하다 보면 헐만해요. 그럼 거기서 나올 생각이 아니 목사님 살만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닌데 다른 분이 인간교육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노숙자 재활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의 반강제로 거기 가서 인간은 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론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야. 거기서 3달 교육을 받았는데 이분이 그러면서 당장 노숙을 청산하더라고. 그리고 돈을 벌러 다녀요. 그리고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얻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근데 그분이 나중에 하는 말이 아니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 줄 공부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건 인간 생활이 아니지. 그리고 내가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 새로운 세상, 남들이 왜 저렇게 열심히 이러한 신나는 행복한 익사이팅하고 즐거운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바라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내 손으로 돈을 벌어서 내가 조그만 방을 하나 얻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방에 와서 탁 누우면 너무 행복하대요. 옛날에는 노숙한 게 행복했는데 살만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요즘에는 노숙자들 한 명 한 명에게 계속 끌고 와서 이 교육 받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인간의 삶이 아니다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 다 그 노숙자 같은 정신 상태, 정신을 가져서 그래요. 인간은 인간다워질 때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과 다른 거예요. 근데 동물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대충 그냥 편안하면 됐어. 배부르면 됐어. 그게 동물이지 뭐예요. 인간은요 꿈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들이 말하는 정욕이 아니고 인간은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신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고 나에게 어떤 게 부여됐는지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닌 삶을 거부할 줄 알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열심히 뛰어갈 줄 아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혹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동물적으로 동물의 양국을 자꾸 보고 인간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아주 저질스러운 사람이에요. 동물 왕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인간은 동물 왕국을 쳐다보고 인간을 평가할 수 없어요. 만약에 동물의 왕국을 보고 인간을 평가한다면 사자가 인간보다 더 뛰어나야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등치, 어마어마한 뿔, 어마어마한 아가리 막 개인적으로 이렇게 싸우면요 못 이겨요 사람이. 근데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대로 살잖아요. 왜요?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발전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계속해서 뭔가를 도전하면서 계속 전진해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물 사회를 보세요.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쟤들은 그대로 살아요. 그런데 인간은 당장 100년 뒤로만 딱 가서 우리 한국의 역사의 그림을 보세요. 어떻게 살았는가. 잠깐 5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어떻게 그분들이 살았는가. 여러분 그때 왕들보다 우리가 훨씬 잘 살아요. 왕들이 맛본 음식을 우리는 먹고 있고요. 왕들이 타지 못한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요. 왕들은 상상도 못하는 비행기도 타고 다녀요. 왕들이 상상도 못하는 세계를 돌아다녀요. 평범한 어르신네들도. 올해는 어디로 갈까 하면서 가요. 우리 개인 모임 얼마 모여서 그래? 그러면 일본이나 한번 갔다 오지? 이러고 갔다 와요. 상상도 못한 세상이 열리고 있어요. 제일로 어려운 게 뭐냐? 요 언어가 안 됐는데 올해는 얼마나 잘 나오나. 저는 그래도 한 몇 년 지나면 아주 수준 있게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AI 통역기가 핸드폰에 실려가지고 올해 출시된다고 그러죠. 저는 그거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로 약점이 뭐냐? 요게 잘 안 된다는 거였는데 이제 이게 되면 이거 하나 딱 하고 핀 하나 꽂고 딱 다니면 직독 통역이 된다잖아요. 이게 눌러가지고 프랑스 갔다. 프랑스 딱 누르면 내가 한국말로 하는데 저기 듣는 사람은 프랑스어로 듣고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 말로 하면은 내게는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 곧 열려요. 이제 올해 벌써 좀 수준이 좀 뻔하지 약간 좀 떨어진 게 나오겠지만 이게 몇 년 지나면 굉장히 발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벌써 한 12년, 15년 전에 이미 이 제품 나와 있었대요. 군사용으로 이미 미군에서 쓰고 있었대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이 사회에 나오는 거예요. AI가 딱 붙으니까 훨씬 완벽해져가지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장착을 해가지고 나는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 하나만 생각이 바뀌어도 여러분의 삶이 이제 바뀌게 돼요. 내가 뭐 하라고도 내가 이런 짓을 왜 하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잠으로 낭비하면 안 되지. 벌떡 일어나게 돼 있어요. 쓸데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시간 남는다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 새 신분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새 신분의 자녀의 권세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새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의 새 신분은 상속자의 새 신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어떠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주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오직 대가는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의 새 신분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이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모든 영광에 함께 참여할 것이라는 사실이고 그런 이유로 인하여 함께 고난에도 참여하게 되는 신앙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신앙이 아직 여러분 안에 없는 것은 뭐냐? 이 신분이 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 신분이 아직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 어린 아이한테 이만한 가자 보따리를 줬어요. 이거 네 거야. 이거 다 가지라고. 네 거라니까 그 순간부터요.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요. 옆에서 누가 와서 막 붙잡고요.
또 누가 와서 가져갈까 봐서 막 숨기고요. 막 난리 났어요. 여러분, 이 새 신분의 권세가 뭔지 딱 알면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권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고 그래도 지가 나서서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왜냐? 예수 권세 내 권세는 알아차렸거든. 예수 영광이 내 영광이 된다는 걸 알아차렸어. 알아차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기뻐해요. 아직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뭐 좀 청소 좀 하자 그러면 이러고요. 이렇게 좀 예배 좀 드리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요. 이러는 거 아직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알아차리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고난에 참여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뭔가 알고 있네. 알고 있어. 이 고난이 영광인 줄 알고 있어. 이 고난이 축복의 길인 줄 알고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놀라운 천국 역사를 알고 있어.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네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영광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러므로 새 신분을 가진 자녀 곧 상속자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그러므로 새 신분을 가진 자녀 곧 상속자들은 첫째로 이제 예수님의 영광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의 큰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후 1장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새 신분을 가진 자녀 곧 상속자들은 둘째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수많은 상속을 이루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야, 기도 좀 쉬어. 너무 심하게 하지 마. 가정도 돌아봐야지. 이래도요, 슬그머니 와서 보면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알아버렸거든. 이 기도가 뭔지 알아버렸거든. 그것도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예 교회에 와서 자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다 이 말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자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집에서 자면서 기도해 보니까 기도가 잘 안 돼. 안 되잖아요. 작정해서 집에서 작정하니까 안 돼. 잠만 오고 기도한다고 해놓고 꼬꾸라져 자고 안 돼. 그게 약속만 해놓고 표시만 해놓지 안 돼. 이게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나와서 하지 마라 그래도 남편 좀 챙겨 그래도 챙기고 왔어요. 더 챙겨 그래도 슬그머니 와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 없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남편 챙기라니까 목사 아무도 없을 때 와서 막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알아버렸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새 신분을 가진 자녀 곧 상속자는 셋째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자유를 위한 나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모든 정죄와 죄와 사망 앞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사람 앞에 정죄 안 받습니다. 정죄해도 안 받는다는 건 뭐예요? 누가 나를 정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험담합니다. 나쁜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절대로 상처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나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무도 판단하노니 심지어는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 판단을 받을 것이다. 자유는 뭐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자유를 위하여
자유가 뭔지 진실로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어요.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어요. 자유가 진실로 뭔지 아는. 근데 자유를 잘못 오해하고 세상 사람들의 자유를 찾아버린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떨어져서 멀리 갑니다. 요게 자유인 줄 알고. 근데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은 착각했더라도 멀리 가면 이 가지가 말라 죽어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금방 와서 붙어요. 이게 아니네. 뭔가는 모르겠는데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 알아요. 내가 말라져 가고 있다는 거 알아요. 다시 돌아와. 붙으니까 다시 살 것 같아요. 뭔가 자유를 내가 잘못 이해했는데 진정한 자유가 뭐지? 딱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딱 붙어 있으니까 모든 정죄로부터 내가 마음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으니까 죄와 사방의 법이 나를 침노하지 못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인생의 열매가 하나씩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유가 진짜 자유는 이거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나와 함께 동행해야 진짜 자유가 일어나는구나. 왜? 마귀가 나에게 마음대로 못하지. 세상이 나에게 마음대로 못하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잡아채지 못하지. 예수님이 나를 꽉 붙잡고 있고 예수님이 내 편이 되고 예수님이 대장돼서 앞서서 싸워주시지. 나를 보호해 주시지. 나의 지혜가 돼 주시지. 명철이 돼 주시지. 총명이 돼 주시지. 모략이 돼 주시지. 다 돼 주시지. 이게 자유였구나. 그래서 내게 능력 준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자유였구나. 할 수 있는 게 자유였구나. 예수님을 떠나니까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져.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거야. 이게 자유였구나. 소확행 웃기지 말아버려요. 지질이 청순 떠는 것이 소확행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안에 타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더 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고 축복도 성장하고 모든 게 성장해요. 생각하는 수준도 좀 성장하고 마음도 좀 성장해서 넓어지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이 비밀에 계속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 준비가 되었으면 새 사람으로 은혜의 독수리의 날개에 올라타야 합니다. 사실은 이쯤 됐으면 올라타지 마라 그래도 탑니다. 올라타지 마라 그래도 타요. 제발 나한테 와서 좀 혼자 이렇게 꼬작꼬작 하지 말고 좀 나하고한테 와서 상의도 좀 하고 기도 좀 받고 또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물어봐.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요. 나를 못 살게 굴어요. 목사님. 왜냐? 이제 준비가 되면요. 은혜의 독수리에 올라타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탔는데 이 독수리가 좀 작으면 좀 큰 독수리로 타야 되겠는데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비전과 꿈이 점점 커지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놀러 다니는 것도 또 보는 것도 이 영적인 것만 이야기가 은혜스러운데 또 보여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 이야기 한번 해요. 헌금도 내가 11조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했다. 근데 자꾸 커지잖아요. 그럼 1000만 원 하고 싶어요. 또 1000만 원인데 막 지금은 막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막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막상 하는 사람이 딱 되고 나면요. 1억 하고 싶어요. 야, 내가 이왕이 하는 거 더 많이 하지. 어차피 똑같은 11조. 어차피 믿음은 똑같아요. 믿음은 어차피 똑같아요. 하나님 은혜도 어차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상도 똑같아요. 그러나 기왕이 할 바에야 더 크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성장해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적은 것에 충성하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은 설교도 가끔 낮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작은 곳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사람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런 달란트,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또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상금이 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의 방향도 우리에게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우리 자녀의 권세자로 상속자이면서 곧 하나님의 분깃이요 은혜로 택하여진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높은 곳에 올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 등경이 이 불, 이 등불은 예수님이 비유를 했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더 높은 데다가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온 집안을 비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고 또 소망이 좋고 사랑이 좋고 빛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선각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세상 사람이 봤을 때도 유대한 인물이고 돈도 있고 다 한꺼번에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면이든 근데 여러분이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높이신다는 거예요. 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많은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선한 사업에 부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좋은 일을 많이 한다면 물질적으로도 더 좋은 일을 많이 한다면 선한 사업을 부하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신분의 능력으로 잘 살 수 있게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마치 독수리가 새끼의 보금자리를 망가뜨리고 그곳에서 나와 높은 하늘에서 어미 독수리처럼 하늘의 제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훈련시키는데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반복하며 마침내 하늘의 제왕으로 군림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중에 우리가 황무지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업한다고 스스로 가정은 황무지에 놔두고 사업터는 멋지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집도절도 없이 사는 사람 많아요. 있는 돈 싹싹 빡빡 긁어가지고 사업에다 투자하고 열심히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황무지에 있을 수 있어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마치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축복하실 것을 오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로 걸맞게 상속자의 신분으로 걸맞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2절 13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아멘. 자녀의 새 신분은 먼저는 새 신분으로 자녀의 권세가 있고 그리스도와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믿는 은혜가 머물러 있게 되고 그 은혜는 모든 새 신분의 통로가 되어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게 되게 되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하며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써 충분히 상속자로서 모든 은혜의 선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녀의 새 신분을 좀 더 세련되고 능력 있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새 신분으로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설 수 있도록 독수리가 자녀를 훈련함 같이 훈련이 잘 되어 가면서 충분히 모든 축복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신앙생활 처음 하면은 몰라요. 아직 여기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소확행 하는 것을 기뻐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그런 이야기만 해요. 예? 야, 그런 것만 축복이냐, 영의 축복이지.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인정할 거 인정하자고요. 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당신이 그렇게 선택하고 당신은 그냥 살았기 때문에 이 더 큰 영역의 축복을 여러분 경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는 이것도 경험하면서 축복받는 영혼이 잘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살아가 보지 않을래요? 그런 막연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사세요. 충분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나를 알아차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변했어요. 오늘 옥자에 보니까 순자가 변했네. 근처 영화 제목이 있어요. 인터넷 쳐보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변했네.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바뀌니까요.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바뀌어버리면요.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지금까지 나를 묶어서 나를 묶고 있는 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슬 풀어지지 확 풀어지는 거예요. 내 발이 어디든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이런 삶에 대하여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으로 은혜의 독수리의 날개에 올라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자녀로, 새 신분으로, 자녀의 권세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특권으로 이 새 신분의 특권을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모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모든 나라에 참여하고 세우기 위해서 지금 광야에 있더라도 지금 황무지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음으로써 믿음과 아름다운 꿈의 자유를 가지고 모든 은혜의 선물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봉사, 아름다운 신앙생활, 아름다운 즐거운 휴양과 같은 인생, 가장 거룩하고 가장 멋진 영원한 삶을 향해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